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사람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안식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시간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 중 하나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마음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안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물질, 지식,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평안, 하나님께 주신 안식이 있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할래요? 평안하십니까? 시작. 다시 한번 여러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이 있으십니까? 시작.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 절망, 낙심, 혹시 이런 사람 있다면 하나님께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쉬는 것도 안식합니다.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직장에서 근무하고 난 이후에 주일날 쉬는 것도 안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안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생 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해결받고 의롭게 된 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식이죠. 내가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도 다 안식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사람 속에 이루어질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는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건데, 영원한 안식을 누릴 사람도 지금 안식하며 살아가는 것도 다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의 인간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첫 번째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첫사람에게 주셨던 이 안식을 잃어버린 후손들은 종자가 안식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갖지 못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안식이 없는 이상 이 사람은 진정한 평안도 안식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최초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통하여 안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안식을 진정한 안식이죠. 그런데 그 안식을 계속해서 누리는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악과는 주권입니다. 오늘 적용하면 10의 1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10가지를 에덴 동산 너에게 다 줬어. 한 가지만 내 주권 인정해. 10가지 중에 10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만 나한테 인정해. 그게 10의 1, 선악과. 에덴 동산은 모든 시루가 다 먹어. 그러나 한 가지만, 이것이 내가 주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주권 하나만 인정해다오. 그러면은 전부를 인정하는 거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한 가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절대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나의 삶이 아니다. 이걸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걸로 치겠다.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인정하면 10가지로 내가 네가 나를 믿는 걸로 인정해 줘. 그러나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10가지를 다 도둑질하는 걸로 내가 생각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면 너의 모든 안식을 에덴에서 나와 함께 누릴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특징은 절대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 네 거야. 네가 노력했어. 네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네 인생이지. 하나님의 주권, 네가 만물의 영장이야. 네 멋대로 인생을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마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버립니다. 선악과가 뭐냐?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와요? 이 죄가 들어온 것을 언제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언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평안없습니다. 언제를 진 인간은 절대로 안식이 없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얼굴 보세요. 진짜 행복해 보이네요. 시작. 여러분요,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데요?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행복한데요? 상대적 행복입니다. 너 고등학교 나왔지? 나 대학 나왔어. 너 지 못하지? 나 지하잖아. 너 음악인이 아니지? 나는 음악인이야. 너 피아노 못 치지? 나는 잘 쳐. 너는 못생겼지? 나는 예뻐. 너는 출신이야? 고대? 에이, 웃기고 있어. 나 서울대야. 에이, 서울대는 하버드야. 너 아파트 몇 평이야? 20평. 너는 30평. 꿀끼고 있어. 상대적 행복이지 절대적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없습니다. 왜 행복이 없냐? 안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안식은 왜 없는 거냐?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인간은 안식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사님, 나 목사인데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거. 나 장로인데요. 집사인데요. 신학을 했는데요. 나 성경 100독 했는데 그런다고 안식 오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 인간은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잃어버린 안식을 찾고 싶은데 찾을 기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습득하면 번민만 더 많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볼까? 그래서 거의 가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식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일평생 동안 이 사람은 이 죄인들을 따라다닙니다.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내세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것은 더 무의식 중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옥에 대한 이 공포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그래도 마음속에 이 사람 평안 없는 겁니다. 만족도 없고 안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합니다. 마치 목이 말라서 물을 찾다가 결국에는 짠물, 바닷물을 마시게 되는데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면 가지려고 할수록 더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공허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주신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이러한 죄인들이 안식이 없이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꺼지는 지옥불에서 살아갈 수 없겠는 우리 운명에 빠진 걸 주님은 아시고, 또 이런 인간들이 어떤 율법으로, 어떤 선행으로 우리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나 의로는, 행위로는 아무리 하나님 만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안식을 누리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죠? 쉼이죠. 내가 쉬게 할 거야.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야. 바리새인들아, 서기관, 사두개인들아, 행위로는 안 되는 거야. 십계명을 다 지켜도 너희들은 안식이 없어. 절기 다 지켰어.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 추수, 온갖 구약의 모색한 행위에 관한 모든 걸 다 지켜도 너희들은 안식이 없지. 행복하지 않지. 그래서 주님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안식을 주러 이 땅에 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식은 마음의 안식이요, 마음의 안식은 육신의 안식이요, 육신의 안식은 삶의 안식인 것입니다.
영혼의 안식이 없는 사람이 무슨 마음의 안식이 있고, 마음의 안식이 없는 사람이 무슨 육신의 안식이 있고, 나의 삶에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에 4가지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 이 4가지 중에 나는 어느 안식에 들어가 있는가? 다음 시간에는 이 4가지 안식을 주셨는데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뭔가? 그리고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 다음에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의 현상, 특징이 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의 특징과 현상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에 딱 써놨습니다. 이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의 종류와 의미와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안식을 얻는 자는 어떤 특징과 어떤 현상이 있는가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슨 안식이냐? 따라서 합시다. 모형적인 안식. 일단 모형적 안식. 자, 모형적 안식이 뭐냐? 히브리서 3장 17절 보세요. 3장 17절 잘 보세요. 모형적 안식. 자, 3장. 자, 보세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교인들한테 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한테 노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노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노한 게 아니에요. 왜 노했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지금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의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 있지 않냐? 근데 보세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한 자가 아니냐? 그랬어요.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않으면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장에도 그렇고 4장에도 그렇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했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4장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전도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광야 교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교회까지 와서 지옥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이유가 뭐냐? 2 종류의 지도자의 인도를 받았다.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가이드했던 2 종류의 가이드가 있었다. 그래서 2 부류의 그 가이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 종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결정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의해서 광야에서 멸망하기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기도 하고, 오늘로 적용하면 교인이 제일로 먼저 전도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느냐, 어느 교회에 다니냐, 어느 목회자의 말을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을 본문에 말씀하겠습니다.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인도자가 누구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두 지도자, 두 인도자, 두 사람 다 설교자. 오늘 얘기는 목회자잖아요. 근데 모세는 성경에서 누구를 상징하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율법을 상징합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 광야, 교회 생활까지는 했어. 그러나 가나안에 안식을 줄 수는 없어. 목회자가, 지도자가, 인도자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려가서 모세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안 집을 익히고 10가지 지향 홍해를 갈라버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들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구름기도 불기둥으로 인도받도록 모든 여과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모든 사람 다 체험하게 했어. 가나안의 한식만 못 줬어.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모세는 다 체험시켰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가나안만 못 줬어. 중요한 원리죠. 율법은 성도에게 절대로 안식은 줄 수 없다.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로워져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인간은 절대로 마음의 평안이 없다. 왜? 율법은 안식을 줄 수는 없다. 왜냐? 율법은 해라 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3, 4대 마귀 아니라 전부 다 저주를 퍼본 내용들이 신명기 28장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출애굽기 20장에도부터. 여호수아는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메시아, 구원자,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2명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런데 여호수아를 따라간 사람은 특징이 하나 뭔지 아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잘났냐 못났냐, 십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회개했냐 안 했냐, 착하게 살았냐 선하게 살았냐, 사람을 죽였냐 안 죽였냐, 전혀 관계없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은 사람은 100%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고 회개를 시키고 통곡을 하고 자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적을 다 체험했는 그런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죽었어. 신기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여호수아가 누구길래 여호수아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아무리 악한 짓거리 했어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번쩍번쩍 거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광야에 죽었어. 여호수아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 행위와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복음은 천국의 안식을 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오늘 3장 4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못한 두 부류의 사람이 두 부류의 지도자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신약 성도의 모형이었다. 영적 인도자 여호수아는 뭘 상징한다고? 복음을.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과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복음을 들으면요
마음속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 내 영혼이,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안심이 돼. 편하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긍정적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게 뭐 힘없냐? 있다고 소리 말고,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마인드 컨트롤 말고, 뭐가 평안과 안식을 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사람이 뭘로 바뀌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는 거고, 복음을 통하여 안식이 오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복음 안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복음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범사에 비판적이고 정죄 잘하고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이기적인. 따라서 합시다. 율법은 인간을 세상에서는 끌어내와도 구원의 확신은, 평안은, 안식은 줄 수 없다. 율법주의와 복음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복음만이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해줄 수 있다. 율법은 약속이 없습니다. 복음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은 자범죄를 정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 문제 해결하려고 온 겁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한 구절도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왜 주셨냐? 언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님, 저는 율법주의예요. 이런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나는 보면 알아. 여러분, 저는 성화주의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저는 신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전부 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간다고 그러지. 들어보면 금방 알아. 딱 들어보면 알아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 이건 성경 욥이라는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 니고데모 완전 율법주의죠. 근데 율법주의도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구원을 못 받아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 신기하죠? 이건 자기 확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무슨 확신? 자기 확신.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요, 그러니 몸 밖에서 주를 베리라 이래 욥이. 그러니까 율법주의 교회도 부흥할 수 있구나. 왜 부흥하냐?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왜 구원의 확신이냐? 내가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요, 그 나를, 내가 구원 안 받아도 누가 구원 받아? 이 마음속에 다 잔적거리는 거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신학생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장로는, 내가 얼마만 헌신했는데. 그래서 0.1%의 가능성이 내 속에 있던 거야. 이 사람이 지옥 가면 이 사람 0.1%의 가능성 가지고 정복. 다시 말해서 99% 주님이 하고 1% 내가 하는 거 못 봐요. 율법주의자죠. 율법주의자도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어. 왜? 내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내 것 때문에. 성화주의가 있겠죠. 성화주의는 완전히 목회자들까지, 신학생들이 속아요. 왜 속냐? 여러분,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래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성화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신천지를 분별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 구원 받았지요? 은혜 받았지요? 공짜지요? 하나님 백성이죠? 아멘. 이제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계약금을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거는 작은 구원입니다. 또 하나의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은 십계명을 지켜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여기 속아버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백성답게 살아야지. 뭐가 틀려? 그러나 이건 틀린 거야.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백성이 아닙니다. 취소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구원과 성화를 계명하고 연결시켰다. 이걸 성화주의 구원관이라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일어난 잔금은 네가 치러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설교하냐? 구원은 가봐야 알아. 이렇게. 왜? 예수님이 계약금을 치러도 잔금은 누가 치러야 되니까 내가 치러 가야 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 어디? 가봐야 알아. 첫째, 하나님 알아. 두 번째, 우리는 몰라. 셋째,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교만한 거야. 무시무시한 말을 강대상에서 모세처럼 쏟아붓습니다. 기가 막히게 설교하더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다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러듯이 구원받았다면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처럼 일어나. 그러면 맞아. 아이고, 속았네. 근데 예수님은 구약에 예수님께 한 언약을 성취한 거야. 그런데 구약에 예수님께 예언 내용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리라 이런 얘기지. 예수님이 십계명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지켜서 성화를 돼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성화는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지켜서 성화가. 여러분 이거 못 당합니다. 이거 절대 못 당합니다. 이 잔금의 주체가 누구예요? 십자가 아니요, 내 거지.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좁은 길이 뭔지 알아? 율법의 길이라는 거야. 예수 안에 들어왔다가 율법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이제. 이게 속아나가 말이야. 구원파는 뭐냐? 진짜 목회자들이 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구원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율법을 폐했으니까 율법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죄를 져도 죄가 성립이 안 돼. 왜? 율법이 나를 정죄할 기능이 없으니까. 그래서 방종주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구원에 관한 얘기라니까 구원파고만 등신. 진짜 나는 너무너무 이게 개념이 정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요,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데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이 단어 넘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은혜를 해. 근데 개념은 없어. 그러니까 신앙이 오래 못 가는 거야. 개념이 정리되면 은혜가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은혜가 좀 없어도 개념이 안 떨어진다는 거야. 내가 이번 청년 수련회 때 은혜 받지 말고 개념 정리해야 돼. 개념 없는
청년들에게 은혜가 오면은 은혜가 떨어지면 주님을 떠나. 그리고 이단 넘어가는 게 정리가 안 되니까. 장로교회 안에서 신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율법주의. 내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런 유튜브에 들어가면 내 설교 그대로 반증을 해서 누가 율법주의에서 한 번 구원받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 취소된다. 잘못됐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가?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막 산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 제발 복음 전하지 마라. 이런 이단들이 동영상에 막 깔려놨습니다. 다시 얘기입니다. 복음은 언제 문제 해결하려고? 율법은 자범죄가 뭔지 알게 하려고.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고 성화되는 것은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만 있을 때 성화가 돼. 복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이 나를 성화시키는 게 아니야. 성경에 단 한 절도 없어. 사기꾼, 영적인 사기, 신천지 같은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포기활동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지만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들이 사실 나는 무섭다고 봅니다. 합법적인 이단들. 복음은 언제 문제 해결받고 영생을. 율법은 자범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성경이 계속 갈라디아서 그 얘기, 히브리서도 그 얘기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듯이 성화주의나 율법주의나 인간의 0.1%의 의로움의 그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왜냐? 모형도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믿는 자는 자신의 행위하고 관계없이 100%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정이, 그럼 모형령에 관한 부분, 지도자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왜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마지막 때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니까 모형도로 보여줬다 이래 나오죠. 자 보세요. 10장 1절에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이죠. 신약이죠. 우리들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아라.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가운데 지나면 홍해 사건이네. 홍해 사건을 세굽에서 나와서 교회 다니는 걸로 표현하세요. 세례받는 거 교회 와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여기에 누구한테 속했어? 모세에게. 뭘 들었어? 율법을. 어떻게? 근데 사실은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전하지만 율법을 상징하지 모세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야. 모세도 사실 그리스도를 전했어.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 모세는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야. 그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모세도 지옥 갔네요?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나한테 좀 하지 말어. 하지 말고. 자 보세요. 근데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율법에게 속하여 모세가 전하는 이 율법을 상징하는 이 율법을 가지고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뭐라 그런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셔서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면 그 반석은 예수래. 반석을 쳐라, 반석을 명하라 할 때 그 반석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바울이 풀어놨잖아.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말씀 뭐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받았어.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해서. 근데 모세를 통하여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안 받으려. 보세요. 그 다음 뭐라는가? 5절에 저희의 다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뭐 있느니라? 멸망,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들 중에도. 자 보세요.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에게 뭐가 되었어? 거울 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에만 다니고 굳세어라 금수라 믿습니다 주여 아빠 이러지 말고 네 거울 좀 봐. 네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 구약을 읽는 이유가 뭐야? 너희들 지도를 보는 이유가 뭐야? 어디쯤 왔는가?
왜 거울 봐? 뭐가 묻었는가? 왜 성경 구약을 봐? 네 신앙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기 전에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왜? 죽으면 그만이야. 그러다 보세요. 그런 일 우리 거울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기함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어노는 날에 저 중에 어떤 일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4천 명을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 같이 가늠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일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여 우리는 저희 하지 말자. 저희 중 어떤 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는 저희는 저희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시작. 저에게 당한 일이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구약을 주신 목적이 뭐냐? 모형도로 경계로 거울로 보고 어디쯤 왔니? 너 애굽에서 나왔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기적 다 체험했어? 예. 홍해도 건너 세례받았어? 예. 광야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들었어? 예. 가나안 얘기도 들었어? 예. 만나도 내렸어? 예. 썰. 그리기도 불기둥도 봤어? 아이 썰. 너희는 그래도 우리는 그냥 다녀. 거울이 있던 어디 그냥 거울도 참고만 하고 지도도 참고하고 다 모형도 참고만 하고 지 나름대로 건축을 해버려. 중공검사 안 나오는 거예요. 설계되도록 네 집 영적인 집을 짓고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중공집을 떨어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 신앙을, 이게 문제입니다. 참고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히브리 11장 보세요. 히브리 11장. 아니 사람들이 구약에는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말세는 성령의 불의시대 쓸데할 데가 없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진짜 이 단은 두 번째 치고 나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11장 보세요. 아까 내가 몇 절 찾자고 그랬어요? 히브리 11장 24절 보세요. 찾으셨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귀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을 여기서 있는 상주심을 이 모세가 누구 전한 거예요? 예수 전한 거예요.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한 영원한 천국 주시는 거, 그걸 전한 거예요. 그게 모세가 이거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러면은 율법을 상징하는 건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서 안식을 얻을 수 없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모세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전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죠. 근데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지켜서 뭐를 이루려고 그래버린 거야. 이게 문제, 이게. 아니 너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신앙을 줬더니 신앙을 지켜서 불법 체류자들이 우리 시민권을 따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 누가 나한테 찾아서 그래요. 목사님,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다 여호와 믿었죠. 정말 율법 속에 그리스도를 하나 넣어놔서 구원받게 하려고, 이거 속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바리새인들, 사기견들, 구약에 있는 율법 박사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못 찾으니까 구약에 모세가 한 모세 오경 좀 봐 임마.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모세가 쓴 그 내용이 전부 다 내 얘기지 모세 얘기가 아니야. 율법 얘기가 아니야. 율법 속에 나를 넣었어. 모세가 나 설명했어. 알아? 나 설명했어.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고, 행위로는 못 받는다고 나를 설명한 거야. 근데 너는 껍데기만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은혜를 받아? 볼래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만 찾고 누가복음 24장. 아니 구약의 율법 시대, 양심 시대, 하나님만 아시는 시대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한 절도 그런 데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자, 몇 절 읽으시냐 그러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랬지. 25절에 가라사대 24절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노글 속에 예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못 찾아내고 어떻게 모세에게만 그렇게 다인 얘기하고 물맷돌 5개를 준비해가지고 한 대 가지고 던졌더니 골리앗을 대가리를 부셔버리냐. 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냐? 진짜 그 얘기 하고 싶냐? 평생 아브라함 이상 야곱 얘기하고 싶냐? 모세가 아브라함 이상 야곱 한 얘기가 왜 한 줄 알아? 그 속에 다 예수를 넣어놨어. 그걸 찾으라는 거야.
25절 보세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제자들이죠.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고 이에 모세오경과 모두 선지자들 글로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 전했잖아요.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율법 구약 39권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런데 뭘 설명한 거예요? 율법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를 계속 예수님이 내 말 예수님을 쫙 끄집어내는 거야. 근데 보세요.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뭐가 마음이 뜨겁지 않냐?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도 문맷도 5개를 가지고 하나를 쳤더니 골리앗 대가리를 부셨으니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 이깁니다. 이러려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고 다윗이 밧세바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자야 이 세상에서 다윗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 줄 알아요? 다윗은 예수에 미쳤거든요. 자 보세요. 그럼 다윗이 구약에 관한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다윗도 평생 또 예수만 전했단다. 그 너희는 어쩌면 그렇게 돌멩이 5개밖에 모르고 5개를 준비했는데 믿음의 돌, 소망의 돌, 사랑의 돌, 무슨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예수님도 깨닫지 못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은혜는 되는데 천국 못 가요. 광야는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 뭐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못 가요 거기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신약을 써놓고 뭐라는 줄 아세요? 물맷돌 얘기, 밧세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다윗이 다 예수님 죽으신 것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선포했다고 그래요. 산동기 2장 봐봐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아니 왜 도덕책을 만들어요? 성경은 도덕책 있어요. 도덕적인 거. 도덕책 아니에요. 다윗이 누구를 믿고 구원받고 선포하는 걸까요? 2장에 자 29절 2장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였으니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죽고 장사했는데 그 명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던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맹세해서 그 자손 중에서 그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려 하지 말고 미리 보는 거로 보세요. 다윗 보세요. 뭘 보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 죽으신 거 부활을 말하되 저가 음보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님 죽으신 거 예수님 부활하실 거야. 다윗을 일평생 동안 외쳤던 게 메시지. 그건 어쩌면 너는 밧세바만 그렇게 찾아냈니? 어쩌면 돌멩이 5개만 찾아고 꼴리하고 다윗 그 얘기 하자니. 근데 보세요 뭐라는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쭉 얘기하면서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까지 써놨잖아요. 보세요 34절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해서 다윗 얘기가 아니죠. 친히 말을 가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내게 온수로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를 우편한 줄 예수님 초림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칭찬해서 하늘과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다가 재림주로 오실 때는 모든 걸 심판하러 오신다. 여기까지 써놨어요. 이야, 종말론까지부터 시작해서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재림 시작하셨어요. 보세요 34절에 다윗이 하늘 올라가지 못해서나 친히 말을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온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하셨으니 그 이스라엘 집이여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저희가 이 마음에 찔려 드디어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왔어. 율법주의자, 핵인주의자들이. 결론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도였다. 그
건물에 설계도가 있었다. 설계도는 건물은 설계도로 짓는 것이다. 그 중공 나온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약속의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은 것은 지도자 두 사람 때문이었다. 한 사람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기적과 능력, 이적을 다 보여주고 세례까지 다 해주고 신앙생활 잘하고 복받고 만나도 내고 반석에서 물도 나고 구름기도 불기둥도 인도받고 보호받고 홍해도 건너고 애굽의 장자 치는 교회에서 온갖 은사는 다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가나안의 안식은 줄 수 없다.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성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가능성을 0.2%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안식은 없다. 교회 다녀서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고 축복을 받을 수는 있지, 은사는 다 체험할 수 있지만 천국은 갈 수 없다. 아무 공로 없이 여호수아를 따라가던 사람은 단 한 사람보다 100%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다.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뜻이다. 신약의 예수에 관한 얘기다.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 없고 한 명도 네 행위 의지하고 관계없이 100% 어디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않는 것처럼 천국에 절대로 쫓아낼 일이 없다. 구원의 완전 절대로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 다시 율법을 어겼더니 다시 애굽으로 데리고 따라서 구원을 취소시키고 광야로 몰아내고 그런 것이 남는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가능성이 있다. 기가 막히게 겸묘하게 신학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교인을 속이는데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신천지 안상홍 이단에 빠진 모든 주된 원인이 여러분 약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신천지가 30만 명 중에 29만 9천 명이 전부 다 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개종을 한 다음에 모세는 만났는데 여호수아를 만난 적이 없어요. 복음을 만나야 되는데 복음 만나서도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강단에서 신학교에서 진짜한 복음의 정체성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믿음으로 약속 붙잡고 진정한 모형적인 안식을 통하여 천국의 안식을 누리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그 안식을 우리 속에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